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강반야경 15 지경 공덕분 할 차례입니다. 벌써 이제 15번째, 그러니까 다 합쳐서 16번째인데 14분을 2시간에 걸쳐서 했으니까요. 이제 15분 할 차례인데, 화요일 날은 사실은 좀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경전을 좀 위주로 이제 할까 이런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경 이게 상반기에 끝날 것 같은데 이제 유마경을 한번 해볼까. 유마경 이제 불입원문을 이제 하는 거라서 생각 중입니다. 유마경도 참 좋거든요. 이제 반야부 경전 중에 하나인데 대승경전이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반야부 경전이거든요. 반야부 경전, 반야심경, 그다음에 금강경, 그다음에 반야부 경전에 해당되는 게 유마경이고 되게 이 공부 초심자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고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좀 깊어진 분들한테도 그 안목이 깔끔해지는데 좋은 가르침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반야부 경전을 확실하게 이렇게 공사상을 확실하게 체득하면 사실은 다른 화엄경이나 다른 경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게 소화가 되거든요. 이제 이 반야부 경전은 이제 공사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교의 핵심이 공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사상은 아니죠. 실상에 대한 가르침인데 모든 것이 이름일 뿐이고 그것이라고 할 게 따로 없다라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냥 어떤 철학이나 종교의 한 사조나 어떤 개인의 주장, 석가모니의 주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아주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내 보인 게 이제 이 경전이고 불교인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이라는 게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텅 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한 물건이라고 지칭할 게 없기 때문에 공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게 죽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이것 자체에 뭐라고 할 게 없지만 이것이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본성, 자성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음이 계속 생겨난단 말이에요. 마음이 계속 생겨나는 걸 보면은 마음이 죽은 건 아닌데 마음이라고 이렇게 보여주거나 이렇게 모양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냥 있지만 뭐라고 할 게 없는 그것을 이제 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내지는 모든 모양이나 어떤 이름이나 생각이나 느낌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딱 집어서 이것이다라고 할 어떤 고정된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일체가 다 있지만 없는 이거 불의를 이제 공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근데 언어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분절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공이다 그러면 공 아닌 것을 배경으로 해서 공을 만들기 때문에 마치 언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공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개념화하고 언어화할 수 있는 그런 공이 아니라 그냥 이게 실상이고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공이라는 것도 방편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도 아니에요, 공. 그러니까 이거는 금강경에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금강경의 말하는 어떤 방식이 뭐냐면 A는 A가 아니라 이름이 A일 뿐이다. 그러니까 A는 A가 아니기 때문에 A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A의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생각, 감정, 느낌, 감각, 어떤 욕구, 의도, 어떤 인식 모든 게 A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넣어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컵이라 그러면 컵은 컵이 아니라 이름이 컵일 뿐이다. 나는 내가 아니라 이름이 나일 뿐이다. 아니면은 슬픔은 슬픔이 아니라 이름이 슬픔일 뿐이다. 기쁨은 기쁨이 아니라 이름이 기쁨일 뿐이다. 아픔은 아픔이 아니라 이름이 아픔일 뿐이다. 하늘은 하늘이 아니라 이름이
하늘일 뿐이다 이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게 불교는 이게 체득을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아니라 체득을 해야 되는데 체득을 하려면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의 실상을 체득을 하려면 문득 이 본성 마음을 한번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 그러면 또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분별로서의 어떤 특별한 경계를 본다거나 어떤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공성에 대한 어떤 체감인 것이고 실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이런 식의 불교적인 언어를 쓰면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뭐 어떤 대상을 본다, 경험한다, 그게 드러났다 그러면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 찰나간의 마음에 비친 상을 우리는 그것을 따로 있는 대상으로 여기면서 존재화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탁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일상생활에서 내가 누군가를 보고 내가 무언가를 갖고 내가 어떤 식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대상화시키는 그런 그 어떤 그 일과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마음에서 일어난 상이에요. 그게 바깥에 있는 대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늘 이것만을 경험하고 있고 사실은 이것을 경험하는 나조차도 이거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일 뿐인 거예요. 이것이 이것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게 묘해서 이것에 어떤 일어난 상에 마음이 사로잡히면 이상하게 세상이 확 그냥 뭐 온갖 것들이 존재화되면서 확 퍼져버리는 존재하는 것들이 따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에 사로잡히거든요. 사실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어떤 일어난 분별상에 사로잡혀 버리면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법처럼 드러나는 것이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이런 식의 분별이 일어나는 여기를 딱 직관하고 딱 보면은 모든 것이 그게 아주 뭐 진짜 10만 8천리 떨어져 있는 어떤 우주의 어떤 행성이 됐든 아니면 그 별이 됐든 아니면 달이 됐든 태양이 됐든 아니면 하늘이 됐든 눈앞에 있는 사물이 됐든 여기에서 이렇게 분별이 일어나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요. 마음이 일어나면서 저 10만 8천리 떨어져 있는 어떤 별이 되고 눈앞에 있는 컵이 된다는 거를 우리는 목격하게 되거든요. 마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찰나간에 벌어지고 있는 분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눈치를 채지 못해서 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모를 뿐이지 이 사실이 어제와 오늘이 달라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늘 똑같아요. 이거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이 사물을 딱 보더라도 이거는 이 사물이 되려면 컵이라는 어떤 나의 어떤 그 이름, 지식과 이런 식의 감각과 촉감,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어떤 그 눈으로서의 지각, 색채와 형태로서의 어떤 지각과 이거에 대한 지식과 정보 있잖아요. 이 컵이 본질은 뭐냐? 컵의 본질은 뭡니까? 본질이라는 건 그거잖아. 우리가 이런 식의 액체를 담을 수 없으면 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정보, 만약에 이게 담을 수 없는 거라면 우리는 그 액체를 담을 수 없는 거라면 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본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컵의 본질은 뭐냐면 이런 빛깔, 형태, 이런 식의 모양이 본질이 아니라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게 컵인 거예요. 그래서 액체를 담을 수 없으면 이렇게 생겨도 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도자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자, 청자. 근데 그걸 컵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건 왜냐면 우리는 액체를 담아서 우리가 마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쓰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럼 컵이라고 안 하고 청자니 백자니 어떤 보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모양이라도 컵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귀한 국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뭐냐? 우리가 물을 담아서 아니면 차를 담아서 커피를 담아서 우리가 음용할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그 기능성을 컵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런 형태와 모양을 컵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그런 식의 정보가 없으면 어린이에는 이게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컵으로 보거든요. 차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이게 장난감이 되고, 지금 우리들한테는 이게 컵이 되고, 아니면은 이 컵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어떤 원시 부족들한테는 이게 이상한 뭐 열매를 깨트리는 돌멩이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로 이렇게 딱 뭔가를 깨트려 가지고 열매 껍질을 벗겨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절대 불변의 컵이야 이런 식으로 갇혀 있거든요. 이 상에. 그걸 우리는 이렇게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컵이 되려면 그게 단지 지금의 이런 식의 경험되는 이 상이 누구나가 동일하진 않아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보의 깊이도 다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어떤 흙으로 만들어 아니면 몇 도시에서 구워진 컵이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컵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에 그런 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게 몇 도에서 구워졌는지 무슨 재료로 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만든 사람은 누가 만들었는지 알 거라고 저는 압니다. 어느 분이 선물을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이게 어느 회사에서 나온 것인지 진짜 컵으로 나온 것인지 어쩌다가 실수로 만든 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고정시켜버려요. 그게 바로 뭔가를 만들어버리는 거, 존재화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컵만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다 이거. 모든 것이. 그게 나에 대한 어떤 내가 나라는 그런 존재화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와는 똑같을 수가 없죠. 나만 아는 나일 수 있어요. 우리가 컵이 내가 경험하는 것이 컵이듯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사실은 알아줄 타인은 없어요.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나를 몰라줄까? 당연해, 그건.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게 다르고 지식과 정보와 경험과 기질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와 그 다음에 지금 나의 시력과 감각과 지금 여기서 내가 뭘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의 정신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의 이런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형화시키는 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취한 것을 객관적인 그 사람인 것 마냥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걸 또 남한테 강요하기도 하고. 그게 갈등의 시작인 거예요. 투쟁의 시작인 그걸 강요하거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몰라줄까? 타인도 마찬가지고 왜 저 사람은 나를 몰라줄까? 왜 나를 이해를 못할까? 몰라 못해. 왜? 지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그거를 고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컵은요 유일합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컵은 세상에 둘도 없는 거예요. 하나예요.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 이걸 경험하고 있지만 보고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이 컵, 여러분이 아는 이 컵을 고정화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이렇게 문제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게 누구나가 다 다른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컵이라는 것이 나의 정보와 지금의 이런 감각적인 경험과 지금의 이런 식의 어떤 취함 이것에서 무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취함이 어우러져서 이게 되는 건데 그 감각과 생각과 느낌과 정보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지금 이렇게 한 순간순간 찰나찰나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거에 대한 지금 컵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고 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컵이라는 느낌이 나오고 있고 컵이라는 이런 식의 형태와 빛깔의 어떤 그 감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촉감이 일어나고 있고 그 뭐냐? 결국은 컵은 남이 볼 수 있는 컵이 아니라 나만 경험할 수 있는 컵이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모든 거에 다 적용된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컵도 나인 것이고 여러분도 나인 것이고 이것도 나인 것이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밖에 존재에 따로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철저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방편의 말이라는 게 깊고 얕음이 있는 거거든요. 앞에서 말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초심자들을 위한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이거는 여러분이 경험하는 컵과 제가 경험하는 컵이 다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래, 사람마다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사물을 다양하게 볼 수 있어, 경험할 수 있어, 평가할 수 있어. 이거는 초보적인 수준이고 여전히 분별이에요. 왜? 그 사람이 있고 내가 있거든.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르고 내가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이해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편리함을 줄 수 있어요. 왜냐? 사람마다 입장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살아온 어떤 인연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구나. 물론 이 정도도 우리가 삶에서 많이 어떤 자유를 줍니다. 근데 그건 아직 철저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 컵이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지 내 마음 밖에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보는 눈이 다르고 내가 보는 컵을 보는 눈이 다르고 존재화시키는 방식이 다르고 이게 아니에요. 컵도 나지만 그도 나라는 거예요. 그가 이런 식으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라는 것도 나라는 거예요. 그의 존재도 나라는 거예요. 이게 더 철저하게 들어가야 돼요. 왜? 그 사람의 모습과 형태와 그 사람에 대한 감정과 감각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거든. 컵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도 나의 생각인 거예요. 이 불교는 더 철두철미하게 엄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를 남겨두면 안 돼. 왜? 그래서 이게 나라는 것은 마치 오온이다 하는 거는 온 세상이 오온이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온 우주가 나중에는 그것이 더 확대가 되거든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나만 색수상행식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내가 색수상행식이면 컵도 색수상행식이고 죽비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지. 근데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 바로 이거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으로 하나인 거예요. 통으로 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 어떤 물건만 그런 게 아니라 유기체 아니면 생물, 무생물, 살아있는 거, 죽은 거, 불로 된 거, 물로 된 거, 아니면은 뭐 죽은 옛날에 살다가 간 어떤 그런 뭐 공룡이나 아니 미래의 일까지 다 이거예요. 3세가 이거다. 3계가 이거다 이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이거고 3계가 이거고 욕계, 색계, 무색계, 욕망의 세계, 뭐 형태의 세계 아니면은 정신 세계가 다 이거고 온갖 시간이 이것인 것이고 온갖 공간이 이것인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이것인 거예요. 다 이것인 거예요. 왜? 그것은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과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감각적인 거와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욕구와 이렇게 일어나는 감정을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는 완전히 본질에 통하는 거예요. 하나에 통하면 다 통해요. 그게 이렇게 단칼에 그러니까 한 생각에 통하면 모든 생각이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생각에서 온 모든 생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타래를 한 칼에 잘라야지 그거 일일이 그거 풀어내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종지에 통해야 돼. 말단은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모든 것이 근본은 지금 이 마음이거든요. 삼계가 유심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더 풀어서 얘기한다. 이 마음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시각각. 지금 이것을 여기에서 일어나지 않은 마음이 어떤 대상이건 사건이건 감정이건 감각이건 소리건 어디 있습니까?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다 이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소소하게 겪는 일에서부터 대단하게 겪는 일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먼지티끌에서부터 내 그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일까지, 아니면 이 육체까지도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비와 내가 평등하다. 먼지티끌과 내가 평등하다. 하늘과 내가 평등하다. 땅과 내가 평등하다. 나와 남이 평등하다. 원수와 은인이 평등하다. 선과 악이 평등하다. 옳고 그름이 평등하다. 좋고 나쁨이 평등. 왜? 그 모든 것은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한 생각과 느낌과 감각, 이걸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나도 없고 남도 없어요. 이것을 벗어난 나도 없고 남도 없어요. 한 분별을 벗어난 어떤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거는 다 이 분별의 내용물인 것이에요. 우리 그거를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을 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분별하지 않을 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분별하지 않을 때 뭐가 있잖아요. 내가,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여전히 컵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컵이 있다는 분별을 하니까 컵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거를 철저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와야 된다. 만법 귀일이라는 거, 삼계유심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루 24시간 겪는 일이든, 뭐 일주일 동안 겪는 일이든, 아니면 1년 동안 겪는 일이든, 10년 동안 겪는 일이든, 100년 동안 겪는 일이든, 이 마음을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인생 100년, 그거 다 이 하나의 일이라.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 일이었어요. 다 여기서 엄마 알아봤고 아빠 알아봤어요. 여기서 내가 몇 살인지 알아봤고 내 이름이 뭐다 알아봤어요. 이게 우리가 여기에 문득 통하고 보면 이게 없었던 적이 없구나. 나의 모든 히스토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나. 이거는 늘 이것인 거예요. 늘 이것인 거예요. 늘 이것인 거예요. 이게 좋고 나쁜 거,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면 좋고 나쁜 거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공부 못합니다. 그리고 괴롭지 않고 그런 거 연연하면 공부 못해요. 진리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거든. 진실,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건 진실이 통하는 것이고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진실과 하나 되는 일인데 그 통으로 진실인데 그 내용 중에 하나를 갖고 이거를 판단하려 하면 안 돼요. 물론 행복과 불행이 이것을 벗어난 건 아니지만 우리는 거기서 어떤 거를 하나를 딱 취하고 어떤 근거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편안한 거, 행복한 거, 일이 없는 거, 즐거운 거. 근데 그 아닌 거는 다 배제된 거거든요, 이게. 그건 어떻게 하라고? 그럼 이걸 취하면 이건 다 버려야 되는 건데 버릴 수 있습니까? 이게 있으려면 이 아닌 게 있어야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평등하다는 게 모든 게 다 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똑같은 거면 컵이 컵일 뿐이고 이름일 뿐이지 어떻게 컵이 죽비랑 다른 게 될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게 평등한데, 그 평등하다는 말이 아주 제대로 통하면요,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는 말에 제대로 통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이것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공이 됩니다. 평등은 곧 공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아니, 컵하고 죽비가 같은데, 그러면 죽비라는 고유성, 컵이라는 고유성이 있으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르고 남이 다르면 어떻게 이게 평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양일 뿐이고 남이 모양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이름일 뿐이고 남이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평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알맹이는 없다 이거죠. 실체는 없다 이거죠. 그냥 지금 이 순간 인연이 그러해서 죽비로 보이고 컵으로 보이고 나로 보이고 남으로 보일 뿐이지, 그게 다 지금 그건 이해가 아닙니다. 지금 이 경험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나라고 의식하거나 남이라고 의식하지 않을 때 나와 남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여기서 깊은 잠에 빠지면 나와 남이 어디 있어요? 만약 여기서 내가 기절을 해가지고 쓰러지면 나와 남이 어디 있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깊은 잠에서 딱 깨어날 때 아침에 어슴푸레하게 그러니까 어슴푸레한 거는 의식이 아직 명확하게
분별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짠 하고 깨어나면 뭔가 실체감이 확 드러나. 근데 어슴푸레할 때는 실체감이 없어요. 분별이 명확하게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창조되는 거예요. 의식이 활동하면서. 근데 그 의식이 바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부산, 부산, 서울 여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하늘, 땅 여기서 일어났지 않나요? 그 다음에 뭐 이목고 아니면 뜰 앞에 잣나무 이거 아닌가요? 이거를 벗어났습니까? 아니면은 종, 죽비 아니면 지금 오늘이 뭐 1월 26일입니다. 아니면 지금 7시 25분입니다. 아니면 지금 공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겁니다 해도 이것이라는 어떤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라고 물론 이거와 떨어져 있지 않지만 이것이라고 하는 이 말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대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전에서 그 반야신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금강경에서는 이름일 뿐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금강경에서는 이름일 뿐이다예요. 선에서 차나 한잔 하시오. 다 똑같은 거. 이것이 유마의 침묵이라. 일묵이라거든. 유마의 침묵은 엄청난 거라고 하잖아요. 일묵이라고. 침묵은 그냥 침묵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양한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게. 선에서 뭐냐? 그냥 일상성. 이거 차나 한잔 해. 응? 설거지나 해. 청소나 해. 오늘은 1월 26일이야. 관아선에서는 뜰 앞에 잣나무. 우리는 이거를 맨날 진짜 그거 있잖아요. 맨날 보고, 맨날 느끼고, 맨날 맛보고, 맨날 이거를 마시고, 맨날 씻고 있고, 맨날 뜯고 있고, 맨날 걷고 있고, 맨날 만지고 있고, 매일 느끼고 있고, 매일 보고 있고, 매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이거예요. 이거를 벗어난 게 그러니까 맨날 이 맛을 안 본 적이 없어요. 이 맛을 안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이 맛을 보면서 딴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딴 생각이 빠져 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를 자꾸 추구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건 돌아보지 않고 뭔가 대단한 진리가 뭔게 따로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중생의 병인 거죠. 이미 이게 완벽한데 이미 그러니까 경을 지닌다. 지경 공덕이 경을 지니는 공덕이거든요. 경을 안 지닌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경인데 이게 살아있는 경인데 이미 지니고 있어서 그 상식 공덕이 넘쳐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왜? 우리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잘 보고 잘 듣고 잘 느끼고 잘 상상하고 여기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괴롭기까지 해. 잘 느끼고 있어요. 모든 감정을 다 느껴 여기서. 모든 생각을 다 할 수 있어. 모든 망상을 다 할 수 있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덕이 무궁무진한데 사실은 다시 두 번 다시 경을 지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니고 있는 사실을 각할 뿐이지 깨달을 뿐이지 그걸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음의 연속인 거예요. 깨침의 연속, 깨어남의 연속. 깨닫는 일이지 뭘 얻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아닌 일이 어디 있다고. 아니 이걸 어떻게 다시 두 번 다시 얻겠습니까? 여기 어찌 다시 두 번 다시 도달하겠습니까? 맨날 진짜 먹고 듣고 씻고 뜯고 맛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그거 잇몸약 광고 있잖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러고 있어요. 항상 부족함이 없이. 그러니까 다시 두 번 경을 지닐 이유가 없는 거다. 이게. 늘 이것뿐이고 잘 보십시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좀 자기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미세하게 보고 밝아진다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밝아지면 세상 모든 일이 다 밝아져요. 왜냐하면은 그 모든 일이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얼굴이 자기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게 뭐 천사가 됐든 야수가 됐든 그게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비추는 상이기 때문에 그게 이게 자기를 잘 보면 세상을 잘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밝으면 세상에 밝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순간순간 부산, 서울, 컵, 죽비 이게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인연따라 여기서 다 비추는 듯한 그래서 선에서는 이거를 거울에 비유를 하잖아요. 거울도 그거잖아요. 거울의 본질이 뭡니까? 유리 조각이 거울의 본질이 아니에요. 비추는 성질. 비추는 성질, 그걸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속 뭔가를 비추고 있어. 계속. 생각도 비추고 있고, 감정도 비추고 있고, 느낌도 비추고 있고, 감각도 비추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 거울에 깨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알려고 하는데, 알려고 하면 벌써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비춰진 거예요. 비춰진 거는 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 비춰지더라도 알려고 하더라도 알려는 게 이것이지. 알아지는 어떤 대상은 벌써 10만 8천이 떨어진 것이고 알려고 하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이게 뭐지? 하는 이 질문이 답인 거라. 여기서 비춘다고 하는데 이게 뭐지? 이게 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달까? 이 의심이 답인 거예요. 이게 달까라는 의심이 이게 아니면 어떻게 이 의심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심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확인해야죠.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건 벌써 망상에 떨어진 거고. 이게 달까 하는 이거의 증거가 되는데 어떻게 두 번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 번을 의심할 수 있겠냐고. 왜냐면 의심하는 게 이거라. 이게 달까 하는 게 서울하고 부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달까? 이게 너무 분명해. 어떻게 이거를 또 의심할 수 있게? 의심이 증거가 되는데. 의심이 증거이다. 이거 의심이 증거이다. 한 생각 이렇게 망상이 증거인 거예요. 망상이 증거인 거지. 망상을 버리고 이거를 찾는 게 아니라 망상이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걸 따로 두면은 지금 찰나찰나 일어나고 있잖아요. 부산, 서울, 아니면 컵, 이목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 이것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이걸 비추고 있는 게 뭐지? 그러면 이걸 비추고 있는 게 뭐지가 이것인 것이지 이걸 비추고 있는 게 뭘까 이렇게 또 알려 그러면 또 망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즉해 있다 하는 거예요. 모든 망상에 즉해 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있으면 따로 고요한 자리나 따로 뭔가 있으면 그걸 대해는 뭐라 그래? 귀신꿀에 갇혀 있다는 거, 귀신꿀. 그거 상이잖아요. 따로 고요한 데가 있으면, 따로 비추는 게 있으면 그게 망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묵묵히 이걸 지킨다는 거는 그 묵묵한 어떤 경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자기가 두려워할 곳이다. 귀신꿀이다. 이거는 따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이 그냥 공한 것이지, 즉한 게. 그래서 이 사가 무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본질과 현상이 틈이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따로 지킬 게 있으면 그게 둘 아닙니까, 이게. 공부를 그렇게 이원성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뭐 세속이나 똑같은 거지, 세속 공부하는 거나. 그래서 그러면 이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가 마음이라는데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여기 있지. 어디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있죠. 어디에 있어요?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도 일어나면 그거는 다 망상입니다. 여기에서.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깊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드러나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드러나 있으면 바뀐 것이고 깊이 있으면 아닌 것이거든요. 그 안팎이 벌어지기 이전에 바로 이것인 것이지.
틈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그냥 이것인 것이지, 따로 만약에 이거를 따로 지키고 있으면 그거는 진짜 어떤 고요한 경계거나 그런 고요하다는 어떤 심적 상태인 거예요. 표상, 드러난 상인 것이지. 따로 만약에 그래 이것을 비추고 있는 여기 그러면 여기라는 분별이 순식간에 벌어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틈이 점점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건 다 분별이 메꾸고 있는 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닥치고 이것인 것이지 뭔가 이걸 비추고 있는 뭐 아니면 드러내고 있는 뭐 이거 다 망상입니다. 둘 다 망상이 안팎으로 다 망상. 그래서 이거라 그냥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즉해 있다. 공이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공하는 게 공이고 색하는 게 공이에요. 그래 여기서 그래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비추고 있는 게 뭐지? 그게 바로 생각이라 생각. 아 깊은데 어디 있어? 뭐 마음 깊은데 있어. 마음 깊은데 있어라는 게 그게 망상인 거예요. 그게 추구심이거든요. 그래 지금 이건 알겠는데 그럼 이걸 비추는 게 뭐지? 이거 추구심이라. 마음이 벌써 일어난 거예요. 그걸 찾고 있잖아요 지금. 추구심이 끊어져야 되거든요 여기서. 추구심이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여기 그냥 이거라는 게 그렇게 자명해져야 돼요. 따로 없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이게. 근데 생각이 자꾸 부족하다는 걸 만들고 있는 것일 거예요. 생각이 만들고 있다. 생각이 다 속고 있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의심이 됐든 궁금증이 됐든 이게 뭐지? 이거거든. 두 개잖아 질문. 의심은 그러니까 궁금함은 이거라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거든요. 이게 궁금함. 그렇죠? 아직 통하지 않았을 때의 질문은 궁금함이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나와? 이거라는데 이게 뭐지? 근데 이게 뭐지예요. 그다음에 이게 달까? 이게 의심이거든요. 이게 달까가 이거예요. 의문과 의심이 증거이다 이거예요. 의문과 의심 이 자체인 것이지 의문이라는 물음표에 딱 부합하는 답을 찾는 게 아니다. 아니면 의심의 물음표에 호응하는 어떤 답을 찾는 게 아니다. 맞춤표를 찾는 게 아니다. 물음표가 답인 거예요. 물음표. 그러니까 의심이 답이고 의심이 이것인 것이고 아니면 질문이 이것인 거예요. 그럼 부처가 뭡니까? 그럼 부처가 뭡니까야.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뭡니까? 지금 그래서 마조가 대주해의한테 있잖아요. 너는 네 안에 보물창고를 놔두고 어디로 돌아다니느냐? 그러니까 저 안에 보물창고가 뭡니까? 너 묻고 있는 그것이다. 저 안에 그거 뭡니까?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저 안에 보물창고가 뭡니까? 이거다 이거예요. 이것을 놔두고 어디를 찾고 있냐 이거. 여기에서 의문이 의심이 되고 의심이 답이 되고 답이 또 다른 질문이 되고 질문이 또 의심이 되고 다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를 다양한 버전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버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를 어떻게 써? 만약에 수학 공부를 하면 수학의 공식 버전으로 쓰고 있을 거고 국어 공부를 하면 국어의 문장으로 쓰고 있을 것이고 사회 공부를 하면 사회의 지식으로 쓰고 있을 것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의 내용으로 쓰고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거를 사업의 어떤 모양으로 쓰고 있을 것이고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의 모양으로 쓰고 있을 것이고 아니면 노는 사람은 노는 형태로 쓰고 있을 것이고 영화 보는 사람은 영화 보는 일로 쓰고 있을 것이고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형태로 쓰는 것이고 최악의 고통을 겪는 사람은 최악의 고통을 겪는 형식으로 쓰고 있는 퍼펙트한 삶인 것이고
언제고 이거 왜냐면 이것만 변화먹고 나머지는 다 무상한 거예요. 그때 인연 따라 왜 기쁨이 슬픔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불행이 행복이 되고 행복이 불행이 되고 정치하는 사람이 운동하는 사람이 되고 운동하는 사람이 뭐 노는 사람이 되고 이거 다 그러니까 내용만 다를 뿐이지 이 하나는 다 똑같다 이거 이 하나는 언제 이 아닌 거를 쓴 적이 있습니까? 제발 좀 찾기 이전에 언제 이 아닌 거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 언제 이것을 벗어난 일을 해본 적이 있느냐? 언제 이것을 벗어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느냐? 언제 이것을 벗어난 차를 마셔본 적이 있느냐? 지금 그 순간순간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순간순간 이게 지금 봐봐요. 소음도 싹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생각도 이렇게 싹 일어나고 있고 어떤 사물이 보이면 그거에 대한 이름 붙이는 그 사고 과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컵이네 아니면 죽비네 아니면 지금 이거 금강경을 하고 있네 다 이것일 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은 이제 공부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것이냐 아니면 다 망상이냐 이거예요. 그냥 딱 이것이냐 아니면 다 망상입니다. 뭘 하든 딱 이것이냐 아니면 다 망상에 떨어졌느냐 이거예요. 금강경 보겠습니다. 15. 직용공덕분. 수보리야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아침에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은 수의 몸을 보시하고 점심때 다시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은 수의 몸을 보시하고 저녁에 역시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은 수의 몸을 보시하여 이처럼 보시하기를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한다고 하자.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이 복덕이 앞서의 복덕보다 뛰어나다. 그러니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쓰고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고 남에게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이 어떻겠느냐. 수보리야 요약해 말하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공덕이 있다. 열애는 대승의 마음을 낸 자를 위하여 말하고 최상승의 마음을 낸 자를 위하여 말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경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고 널리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열애는 이 사람들이 모두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리라는 것을 잘 안다. 이러한 사람들이라면 열애의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왜 그런가? 수보리야 만약 조그마한 법이라도 좋아한다면 나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에 집착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이 경을 듣고서 기억할 수도 소리내어 읽을 수도 남에게 설명해 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어떻게든 어디에 있든지 이 경전이 있다면 모든 세간과 천인과 아수라가 공양할 것이고 이곳이 곧 합이어서 모두 공경하고 절하고 주위를 돌고 온갖 꽃과 향을 그곳에 뿌려야 함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수보리야, 수보리야. 자, 수보리야. 이것을 떠나지 않았죠.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아침에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은 수의 몸을 보시하고, 그러니까 아침, 그 다음에 점심 때 다시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은 수의 몸을 보시하고, 저녁에 역시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은 수의 몸을 보시하여 이처럼 보시하기를 헤아릴 수 없는 동안 한다고 하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한테서 가장 귀한 게 뭐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네? 목숨. 자기 목숨이잖아요. 근데 이 진짜 선남자 선여인은 목숨을 그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은 수만큼 보시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덕이죠. 이것처럼 대단한 공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목숨 한 목숨을 간수하는 거 최고로 여기는데 자기 목숨을 수십억
개를 보시해서 이처럼 보시하기를 아침, 점심, 저녁만 하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작업 세월 동안 한다. 이거는 진짜 비교할 만한 게 없는 거죠. 이 생에서 이만한 공덕은. 그런데 그거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이 복덕이 앞서의 복덕보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택도 없다. 이거 그 헤아릴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이 현상 세계에서 진짜 상대가 될 수 없는 그런 식의 공덕을 쌓더라도 이 경을 듣고 믿는 마음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경전을 듣고 믿는다면, 이거는 사실은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 이걸 깨닫는다면이에요. 이거를 믿고 듣고 믿는다면,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닫는다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좀 공부하는 과정에 믿음의 좀 색깔이 좀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믿냐면 대상으로서 믿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말이 맞다. 그다음에 저 사람은 절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저분의 말씀이 맞아. 그거는, 이 믿음은 일종의 뭐랄까, 좀 틈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틈이 있는 믿음. 그리고 그거는 온전히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알거든요. 그럼 그 말씀이 맞고 그 사람의 가르침이 맞다면 그 당장 깨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바른 법을 얘기할 때 그게 맞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100%라면 두 번 다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틈이 있는 믿음이라는 건 나는 저분을 믿어, 이 법이 확실해 하더라도 그거는 말이 그럴 뿐이지 확실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어, 이거야. 그냥 맞는 것 같아. 그거는 뭐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의 말씀을 믿고 싶어. 그냥 다른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그냥 믿고 싶은 어떤 바람의 차원의 믿음인 것이고, 만약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면 더 이상 의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 근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면서 믿었던 가르침 중에 최고의 믿음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지금까지 어떤 가르침에 대한 믿음보다도 최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가르침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믿었던 믿음 중에 최상의 믿음. 완전한 믿음은 아니죠. 최고의 믿음.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최고야. 그래서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이 마음자리가 딱 자각이 돼. 진정한 금강경이 탁 자각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을 수가 없는 믿음. 왜? 뭘 해도 이거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기 이전에 바라보려 하면 이거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뭘 하든 이건데 안 믿을 수가 없고, 그때 탁 이게 드러나는 순간 느끼는 건 뭐냐면, 아, 내가 저분의 가르침을 온전히 믿지 않았구나. 그냥 이거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나 있는 거를 가르쳐 보였는데 나는 저 손 뒤에, 저 가르침 뒤에 저분만 아는 뭔가가 따로 있는 줄 알았지. 그 여지를 두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 온전히 믿지 않았구나. 근데 내가 문득 이 자리가 드러나고 보니까 그런 어떤 생각도 일어나면서, 그런 일종의 반성 아닌 반성이 일어나면서 믿지 않을 수가 없어. 이거를 믿지 않을 수가 없어. 진짜 이거네. 뭘 하든 이거네. 뭘 보든 이거네. 뭘 느끼든 이거네. 그 자기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도 좀 부족하다고 봐요. 나중에 공부가 이게 분명해지면요, 다 이게 되면요,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믿음이 없어져 버려. 왜?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믿음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것도 이거네, 이것도 이거네, 이런 소음이 남아있고 그럴 때는 아직 확연하지 않았구나, 이거예요.
왜 이게 당연한 일이 돼버려야 되는 거야. 이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일이 아니라 이거처럼 당연한 일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나 이거 믿어. 이런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니까. 그냥 뭐 뭘 하든 당연한 일이 되는 거 이거는. 나 자체가 이거가 돼버리면 어떻게 이걸 두 번 다시 믿겠습니까? 내가 이거가 돼버리면 어떻게 이걸 믿음이라는 어떤 형태로 이걸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이건데 자기의 행위나 경험이 이거의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체가 그냥 사실 자기도 없지 이것밖에 안 남지. 그럼 누가 뭘 믿겠냐 이거죠. 사실은 그게 더 맞다고 봐요. 믿음이라는 단어조차도 여기서는 사라져 버린다. 당연해요, 그냥. 뭐 이거 법이라는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법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 사실 이 공부 진정으로 경을 지니는 것은 이런 믿는 마음조차도 이미 그 어떤 뭔가 그 역할을 다 해가지고 사라진 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역하지 않는다면 이 복덕이 앞서의 복덕보다 뛰어나다. 이거는 경험해봐야 알죠. 이런 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부처님이 분명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나의 목숨 하나도 이 생에 가장 중요한 건데 수천, 수만, 수억 그거를 다겁생 동안 보시를 하더라도 그것보다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이 더 뛰어나다라면은 뭔가 이거 이상한데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귀하다고 여기는 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이런 데서 사실 공부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쓰고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고 남에게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이 어떠하냐. 그러니까 앞에랑 조금 다른 거는 듣고 믿는 마음. 이걸 깨달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깨달은 마음보다 더 뛰어난 게 뭐냐? 베껴 쓰고 기억하고 소리내어 남에게 설명해 준다.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유통시킨다면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깨어나게 한다면 보살행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대승경전은 니만 깨달아라 얘기 안 해요.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게 뭐냐. 이거는 앞에 거를 뭐 대승이라 한다면 뒤에 거는 최상승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대승은 이제 보살행이고 니만 알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를 체득해가지고 확연하게 깨쳐서 남을 그렇게 깨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면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 복덕은 어떻게 하겠느냐. 수보리야 요약해 말하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끝이 없는 공덕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권장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걸 깨달으면은 그게 뭔가 이게 누군가를 일깨워 주는 것이 그것도 인연인 것 같아요. 그냥 인연이 되면은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인연이 안 되면 이제 못 하는 건데, 근데 그냥 알아보는 사람들이 오기는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부산대 앞에 그 모임 공간 대여해가지고 딱 2인실에서 시작했거든요. 한 사람으로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그러니까 2인실이 4인실이 되고 4인실이 6인실이 되고 6인실이 10인실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늘어났던 것 같거든요. 지금 기억에. 또 이것도 인연이죠. 어떻게 보면은 계획된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인연이 그렇게 이제 펼쳐져서 이렇게 또 묻는데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연을 이렇게 따르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양 고양이는 일부러 바람 앞에 서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향내가 난다. 이런 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이게 도가 있고 법이 있으면 그게 꼭 가르침의 말을 이게 경전이나 어록의 말 아니면 가르치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우러나온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행동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사는 모습에서 이렇게 변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묻게 되고 궁금해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철저하게 깨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의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일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이제 유통하는 것, 경전을 유통한다. 이게 이런 경전에서의 표현은 경전을 수지해서 그걸 뭐 베껴서 유통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 선에서의 표현은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선지식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선에서는 이런 버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유통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경전을 유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받으셨어요? 받아 지니셨어요? 열애는 대승의 마음을 낸 자를 위하여 말하고 최상승의 마음을 낸 자를 위하여 말한다. 그러니까 이걸 진짜 모든 것이 이 마음 하나라는 거를 이렇게 깨닫고 만법이 귀일한 자리, 이 일의 자리를 깨달아서 이것이 또 모든 것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런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이제 말을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고 널리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열애는 이 사람들이 모두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리라는 것을 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험해 봐야지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이 뭔지 알겠죠. 자기가 깨달아 봐야지. 근데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공부하려는 마음을 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일종의 약 파는 일이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이건 사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제가 이렇게 이 깨닫고 보니까 사람한테 이게 가장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행복이다. 이거는 여러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행복이잖아요. 인간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우리는 모르고 가는 것 같아요. 진정한 행복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자유인 것 같아요. 자유, 대자유. 이게 구속감이 없는 자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 어떤 금전적인 것도 아니고 사실은 건강도 이것도 부족한 건강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조건적인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지복도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편안함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진정한 행복은 자유, 대자유, 완전히 무한한 자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자유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생각이 되고, 그게 어떤 거냐, 마치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 자기가 분명히 예전에 그 사람으로서의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어떤 습관이나 기억이나 다 갖고 있는데, 이걸 다 깨닫고 보니까 자기의 그 모든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 마치 제로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있는데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때 탁 느끼는 게 뭐냐면, 와, 진짜 나라는 게 구속이었구나, 이게. 내가 있다라는 따로 있다라는 이 느낌. 우리는 자기를 막 강화하려고 세상을 살아오거든요. 나라는 정체성을 강화하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도 강화하고 남에게도 강요하고 알리고 싶은 그런 욕구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게 진짜 감옥이었구나라는 걸 알아요. 내가 따로 없다라는 거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그거예요. 그냥 전체가 나인 거예요. 전체가. 내가 따로 없다라는 건 전체가 나이면, 전체가 나면은 이상하죠. 이 무한대가 나면은 세상의 모든 무게가 나일 것 같은데, 무한대가 내가 되면 무게가 없어요. 나라는 무게가. 이 전체가 나라면 모든 것이 평등한 게 돼버리거든요. 평등하려면 공이 돼야 돼. 그럼 만약 전체가 나일 때는 나라는 어떤 무게가 없는 거예요. 존재감. 단 1g도 없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그러니까 일체가 다
다 있긴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이 가르침이 중요해요.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이 다 있는데 그것 실체성, 존재감이 공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일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즉 하나인 자리를 깨쳐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일체가 하나가 되려면 일체를 자꾸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 일체가 공한 거를 깨치는데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갖고 이렇게 상대하는 게 아니다. 그것의 본질, 본바탕에 통하는 거거든요. 그걸 깨치는 거고. 그러면 뭐냐면 이게 그냥 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낱낱을 이렇게 뭘 보고 뭘 어떻게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도노가 가능해요. 도노, 단박에 깨쳐야 된다. 단박에 자유로워진다 이거. 그래 어제는 불행했고 오늘은 행복했으니까 어제의 불행을 그래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행복을 생각하자.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의 불행과 오늘의 행복이 다 이거다 이렇게 깨치는 거지. 어제의 불행은 잊어버리고 오늘의 행복을 생각하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왜냐하면 이 생각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언젠간 또 불행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또 다른 대치. 언제 끝날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행복도 놓아버리고 불행도 놓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양변을 다 놓아버려라. 아니면 행복과 불행이 똑같은데 그거를 깨쳐라. 그 자리. 그게 바로 이거다. 행복이 이걸 깨치고 보면 행복이 이게 도구나. 불행이 이거 도구나. 즉 도구나. 이 엄청난 공포심이 이게 도구나. 엄청난 두려움이 이게 도구나. 엄청난 공포가 이게 진리이구나. 엄청난 두려움이 이게 진리이구나. 엄청난 분노가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어떻게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구나. 거기서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질 않게 되죠. 그걸 버리고 이 진리를 버리고 어느 진리를 구한단 말입니까? 그게 바로 이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져야 돼요. 그게 한 관문이에요. 체험하고 나서요. 그 벽이 부서지지 않으면 공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좋고 나쁜 것에 그 장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사무에는 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현상이 평등성이 탁 드러나야지 이거를 비추고 있는 마음과 이것이 둘이 아니구나라는 그 자각이 왜냐하면 그것이 가리고 있거든. 이원성을. 그 왜냐하면 현상이 다 다른데 어떻게 주객이 똑같다는 그 통찰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깨달음이. 공부는 현상의 차별성이 사라지고 현상과 이거의 차별성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느냐? 현상에 걸림없이 살게 돼요. 하나하나에 걸림없이 살게 된다고. 그런 식의 경계의 차별성, 주객의 차별성이 사라져야지 걸림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화엄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도 화엄경이 반야부 경전 뒤에 나왔거든. 모든 게 공으로 때려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이 돼야지 화엄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 하나하나가 다 진실이야. 두두물물이 다 진실이야. 근데 몸에 그 마음속에 뭔가 꿍꿍이 속이 있고 따로 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일체가. 그 전에 뭐냐? 좋고 나쁜 거에서 벗어나라. 이것이라는 그 깨달음이 오지 않은 한 그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공부. 그 다음에 그게 감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몸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몸이 느끼는 감정이거든. 좋고 나쁜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다 평등하다는 자각이 와야 돼요. 깨쳐야 된다. 그게 쉽지가 않죠, 사실은. 우리가 맨날 좋고 나쁜 그 게임 하면서 살았거든. 취하고 버리고 조작하고. 그게 멈춰져야 됩니다. 왜? 그 조작할 게 없어요. 다 진실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 수보리야. 만약 조그마한 법이라도 좋아한다면 나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에 집착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이 경을 듣고서 기억할 수도 소리내어 읽을 수도 남에게 설명해 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조그마한 법이라도 좋아한다면 우리가 법이라는 건 이렇게 분별 세계에 있는 이런 분별되는 어떤 것이 법이거든요. 그래서 만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것이 법이라. 이것 저것 할 때 것이 법이에요. 그럼 만법은 모든 것. 만법 개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것이 뭐냐? 그럼 뭐냐?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 조그마한 법이라도 있으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 먼지 티끌 만한 어떤 것이라도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게 대상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그게 깨달음이란 이런 거야. 아니면 깨달음 이런 평안한 상태야. 깨달음이라는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비추는 걸 말하지, 이런 식의 어떠한 것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대상화하고 있는 내가 있다. 나가 뭐냐? 나라는 생각, 인간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자타가 나뉜 나라는 있잖아요. 무리 중에 하나라는 생각, 목숨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라는 생각, 그게 바로 우리가 나를 규정짓는 사상, 4가지 상이라는 거예요. 나야. 나는 인간이야. 나는 여자야, 남자야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나는 여러 무리들 중에 하나야. 나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까지 살다가 가는 거야. 이게 자아상이거든요. 그 객관이 있으면 주관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냐, 조금이라도 먼지 티끌 만한 것이라도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만한 게 있으면 그거는 뭐냐, 아상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 아상이 있으면 그거는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주객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뭐냐, 이 경을 듣고서 기억할 수도 소리내어 읽을 수도 남에게 설명해 줄 수도 없다. 이 말은 뭐냐, 진정으로 듣고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고 설명해 준다는 건 뭐냐, 완전한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완전한 깨어남을 여기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을 듣는 것, 경을 기억하는 것, 소리내어 읽는 것, 남에게 설명해 주는 것, 이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 아공법공, 주객이 다 따로 없어지는, 완전히 활짝 밝아진다면 이 사람이 기억한다고 할 수 있고 소리내어 읽는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경. 그럼 뭐가 수지 독성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읽고 기억하고 베끼는 게 공부다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 말에 부합하려면 진정한 수지 독성의 의미가 뭐냐? 그건 뭐냐?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이라는 거를 이렇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대충 우리식의 언어로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그 참뜻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수보리야, 어디에든 이 경전이 있다면 모든 세간과 천인과 아수라가 경영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디에든 모든 경전이 있다? 금강경이 어디에든 있어. 컵에도 있고 펜에도 있고 카메라에도 있고 휴대폰에도 죽비에도 있고 미움에도 있고 기쁨에도 있고 행복에도 있고 불행에도 있고 분노에도 있고 두려움에도 있고 공포에도 있고 화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그 뭐냐, 두두 물물이 부처다 재불 어디에든 있다면, 이게 확연하다면 모든 세간과 천인과 아수라가 공양할 것이고, 우리 육도 윤회 중에 아래 지옥이 있고 위에 아수라, 인간, 천상, 그러니까 중생 세계에서 가장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존재들조차도 공양할 것이고 꽃을 바칠 것이고 우러러 볼 것이고, 이곳이 곧 탑이어서 모두 공경하고 절하고 주위를 돌고. 탑은 뭐죠? 탑은 부처를 모신 곳 아닙니까? 그렇죠? 이곳이 곧 탑이다라는 거는 이것도 같은 말죠. 어디에든 경전이 있다면 이곳이 곧 탑이다. 이곳이 곧 열애가 계신 곳이다. 그러니까 경이 곧 탑이고 탑이 곧 열애인 것이고 열애가 곧 깨달음인 거예요. 모두 공경하고 절하고 주위를 돌고 온갖 꽃과 향을 꼭 그곳에 뿌려야 함을 마땅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경전이라는 게, 이게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의식 수준에 따라서 읽히는 거예요. 이게 참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가 분별 세계에서 말하는 착한 일일 수도 있지만, 공부가 깊어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별 망상을 하지 않는 것. 착한 일이 뭐야?
완전하게 밝은 그 도행을 하는 것. 그게 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은 이렇게 사람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공부의 깊이에 따라서 다르게 읽힐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정으로 궁극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이거죠. 조그마한 법이라도 좋아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게 다 망상이니까. 조그마한 법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거는 진정으로 수지 독성한 게 아니다. 남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된 게 아니다. 아니면 그런 식의 공부가 된 게 아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이 모든 것이 공한 그 실상을 깨치는 것이고 그걸 가만히 보면 지금 이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한 생각 일어나는 이 자리에서 지금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이 깨어 있음이 있잖아요. 이 살아 있음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이거 생각을 이게 생각이나 분별을 놓아버리고 이렇게 지금의 이 순간을 이렇게 경험하면 모든 게 깨어 있어요. 근데 탁 모양에 갇혀버리면 그냥 막 온갖 것이 그냥 조각조각 나가지고 따로 있는 것처럼 이 분별심이 묘한 거예요. 분별심이. 그게 분별심이 묘한 거거든요. 이게 분별심이 탁 작동이 되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존재화되는데 이 분별심의 이것의 근원에 탁 밝아버리면 분별심이 아무 힘이 없는 거라. 다 있기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게 자기 현실이 되는 거예요. 참 묘하죠, 이게.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분별심이 다시 마음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마음이 마음에 미혹할 때는 분별심이라 하고, 마음이 마음에 밝을 때는 그게 각심, 깨어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미혹한 마음과 밝은 마음, 깨어있는 마음은 마음이 자기 마음에 밝으면은 그게 깨어있는 거고, 깨어있는 마음이고, 그게 깨달음인 것이고 마음이 마음에 어두우면 그게 분별심, 중생심이라는 거죠. 그 부처의 마음은 깨어있는 마음. 똑같은 마음인데 둘이 있는 마음이 아닌데 그 자기 마음이 마음에 어두우면 그건 중생심이고 마음이 마음에 밝으면 그건 불심이고 똑같은 마음인데 근데 마음이 마음에 어두우면 온갖 것이 다 있고 마음이 마음에 밝으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게 참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그다음 이거에 대한 좀 해설을 조금 여러분들이 했는데 좀 볼게요. 뭐 다 똑같아요. 뭐 우리가 이제 불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를 말하느냐? 얻을 과가 없는 것을 얻는 것이 불과를 얻는 것이다. 그렇죠? 얻을 게 없는 것이 불과를 얻는 것이다. 부처의 마음을 얻는 게 불과를 얻는 게 아니다. 부처의 과보, 공부의 과보를 얻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결과는 뭐냐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게 그게 부처님의 과보다 이거예요. 공부의 과보가 그리 돼야지 진정으로 우리가 깨어난 것이지 이거구나 하는 게 있으면 그거 얻은 거잖아요. 그 마음에 한 법도 없어야 된다는데 그거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불과가 아니죠. 부처의 마음을 얻은 게 진정한 부처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부처의 마음도 얻을 게 없구나. 그런 것도 따로 없구나. 여기서 일어난 망상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진정으로 부처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어디에도 머물 데가 없고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깨어난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육조해능은 여기서 말하는 조그마한 법이라도 좋아한다면 그게 남아있다면을 이제 육조해능의 버전으로는 마음에 능소가 있다면 능소 그러니까 나와 나의 것, 나와 대상 이게 따로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중생의 견해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것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조그마한 법이에요. 어떤 것. 그렇죠? 그게 자기가 규정하는 것이지 남이 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법은 이런 거야 라는 건 자기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대상이 있으면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
그것이 탁 생겨버리면 이제 중생의 견해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탁 사라졌을 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대상도 없을 때 나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이거예요. 내가 상대할 게 없어져 버리면 돼요. 우린 나를 대상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나를 대상으로 싸우는 그 숨어있는 그 놈이 진짜 나이기 때문에. 나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대상이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모든 대상이 다 이것임을 깨달아서, 공함을 깨달아서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얻을 것도 구할 것도 없다라는 게 명백해서 탁 놓아버리면, 그럼 자연스럽게 자기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상을 계속 부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록이나 공안 같은 데서. 왜냐하면 법상을 부숴버리면 아상도 사라지거든. 소가 사라져버리면, 그러니까 그 15도에도 소가 사라지고 그다음 사람이 사라지지 않나요? 그렇죠? 법이라는, 진정한 소가 따로 있을 때는, 사람과 소가 있을 때는 그게 이상해요. 분명히 이건데 명료하게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그게 부분처럼 보일 때는 그게 다 상이에요. 상. 그게 아르마리가 남아있는 상태라. 근데 그것마저 딱 놓아버리면 뭐가 소가 되느냐? 일체가 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림 그려진 소가 아니라 이론상이 원래 소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론상의 소 그림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만큼만 비어진 거예요. 어? 그게 다 비워져 버리면 이게 다 드러나 버린 거. 이론상. 그러니까 소만큼만 드러난 거라, 바탕짜리가. 근데 점점 소가 사라진다는 건 다 드러나 버린 거죠. 근데 이게 소처럼 보일 때는 대상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이걸 가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주변 다른 것들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의 형상에 갇히면 안 돼. 소의 공성, 소만큼 비어졌다 이거죠. 소만큼 드러났다 이거죠. 좀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왜냐면 원래 이론상인데, 원래 처음부터 이론상인데 소만큼 드러났어. 소의 모양만큼. 근데 처음에 소도 어떻게 드러나요? 검은 소에서 흰 소가 된다고. 그죠? 그게 뭐냐면 그만큼 이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 진짜 소는 이론상이 드러나는 게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사람이 가리는 부분도 없고, 다른 것이 자연 사물이나 나무나 식물이 가리는 부분도 없어요. 그렇죠? 15도 보면은 우리는 소라는 형태에 갇혀버리거든. 아니면 소만큼 밝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대상으로서 보기 때문에 자꾸 소처럼 보이는 건데, 소만큼 밝아진 거예요. 바늘구멍만큼 밝아졌다가, 동전만큼 밝아졌다가, 소만큼 밝아졌다 이 말인 거예요. 나중에 그런 것들도 다 사라져 버려야지. 그게 진짜 소를 우리가 깨달은 거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처음에는 뭔가 이게 대상 같아요. 부분 같아.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일이었고, 여기서 벗어날 때는 일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이거를 가리고 있는 그 가림막들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 드러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자각하지 못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 드러나지 않았다. 다 드러나지 않았다. 아직 확연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근데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진정으로 우리가 여기에 수지 독송에서 육통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이걸 깨달아서 그런 행을 하더라도 그런 주객이 나눠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제도한다, 가르친다라는 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인연이 그러하여서 물결에 반응하는 것일 뿐이지, 그게 특별한 일이다, 아니면은 뭐 대단한 일이다라는 건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집에 가서 밥 먹고 청소하고 설거지 하는 일이나,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나, 그런 어떤 가치나 그런 차원이 이렇게 그게 뭐 가치의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악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거지만 진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못 보는 사람들한테 그냥 보기를 원하는 사람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특별하게 뭔가 특별한 일을 한다라는 생각은 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인연이 되면 하고 인연이 뭐 안 되면 뭐 그것도 뭐 안 하는 거지 이런 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 원래 인연 따라 시작했기 때문에 자, 이 경이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를 끊게 하는 것인데 이 경은 어떤 거냐면 이 경이라는 거는 한 줌의 실을 끊는 것과 같아서 한 번 끊으면 일체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 공을 체득하고 이게 드러나면 낱낱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내는 게 아니라 일체를 끊어버린다. 끊고 사람으로 하여금 덕을 이루게 하는데 끊을 때는 일체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덕을 이루는 것은 마치 한 타래의 실을 물들임과 같아서 한꺼번에 물을 들인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선사들은. 뭐 이런 시적인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번뇌를 끊는데 낱낱이 끊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덕을 이렇게 펴는 데는 그냥 이것 저것 따로 두고 덕을 펴는 게 아니죠. 일체가 똑같은 자리에서 그냥 하는 거니까 똑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은 것으로. 그렇죠. 통으로 보죠. 통으로. 이게 뭐 따로 있나? 통이지. 그래서 옛날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 있어요. 어떤 스님이 은문 스님한테 물었어요. 어떤 것이 부처를 뛰어넘고 조사를 초월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은문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유명한 호떡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처를 뛰어넘고 조사를 초월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이건 뭐냐면 부처 이전짜리, 조사 이전짜리가 뭡니까? 그렇죠? 이거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 하는데 그러면 그 이전짜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호떡? 이게 호떡 이렇게. 이게 진짜 멋진 말이죠. 호떡. 어떤 스님은 뭐라고 얘기해? 송나라 초기의 섬 화상은 이렇게 말했어요. 진주 지역에 한 개의 무가 있는데 한 개의 무 하나가 있어요. 한 개의 무가 있는데 이 무를 천하의 노화상이 삼켰다 토했다 하고 있다. 무 하나를. 운문의 한 개의 호떡은 천하 납승들이 씹었다 뱉었다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진실로 삼키고 토하고 씹을 줄 알면서 벌써 이미 다 식사를 마쳤는데 왜 너희들은 모르고 있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이 망상하는 게 이거 씹었다 뱉었다 하는 거고 그런 건데 왜 너희들은 이미 다 먹고 마시고 충분한데 왜 모르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이게 시 한 수 이렇게 읽고 이렇게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5가에 나온 시예요. 그대와 함께 걷고 함께 행하며 서로 앉음에 항상 서로 거느리며 오랜 세월 함께 했음이로다. 목마르면 마시고 줄이면 먹으며 항상 서로 대하니 머리를 돌이켜 다시 생각하지 말지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